실행교회 다들 오셨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예양교회 오셨습니까? 예. 남원예양교회 예, 오셨고요. 남원 새생명교회 네. 예인교회 예, 오셨고요. 우리 군산의 한사랑교회 오셨습니까? 예. 군산 생명동교회 네, 오셨습니다. 정읍 참빛교회 예, 정읍 참빛교회 한 20분 늦는답니다. 정읍이 뭔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고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제가 이번에 전북노예 캠프하면서 평생에 가야 될 전북을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캠프하면서 4군데 5군데 교회를 가보고 4군데 교회를 가보고 이번에 이제 본 캠프하면서 어제 남원에 이제 새생명교회, 오늘 이제 군산의 한사랑교회, 그다음에 생명도 교회 2군데 교회를 갔는데 또 어제 오늘 갔다 온 현장들이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으로 갈 때는 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지리산이 있고, 군산으로 가는데 평야라 산이 하나도 없어. 이게 전라북도인데도, 같은 전라도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의 준비가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포럼 했지만은 이제 오늘은 사실은 결과적인 또 포럼이 돼 있고, 또 내일 오늘 저녁에 우리 조장님들이 다 취합해서 최종적인 포럼은 또 내일 하시겠지만은 우리 7개 실행교회가 포럼을 할 건데 전북노예 4교회 4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주예양교회가 응답을 누린다, 그럼 우리 교회 응답이에요. 저는 울산에서 왔는데도 전북노예 응답이 저희 교회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전북노예를 두고 저희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 전북노예 3가지 기도 제목 딱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줘놨더니 미리 올리고 기도하자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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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7개 교회에 주신 그 응답들이 전부 다 우리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장님 말고 교회 대표 사역자들이 포럼하게 될 건데 한 분 한 분 포럼하실 때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전북노예 응답이고 우리 교회 응답이고 또 나의 응답이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응답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전주 예양교회부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 이춘기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안교회 이충일 장로입니다. 좀 부담이 되네요. 미리 더 준비했으면 상세하게 그동안 김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을 쭉 거니 할 수 있었는데 생각나는 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처음에 전북노예 캠프 한다길래 제가 그 군산에서 온 캠프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교하면서 그걸 좀 적용을 해봤어요. 해보는데 뭔가 좀 자그맣게나마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캠프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고 날마다 듣다시피 했어요. 근데 메시지 들으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하나씩 경험도 되고 훈련이 되지더라고요. 훈련이 되어지는데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김제에서 그 모일 때 전도해야겠다, 전도 캠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딱 결단하고 가니까 내가 빛 가운데로 쫙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행복해지고 힘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또 예비 캠프
메시지를 하는 날도 새벽에 그런 은혜를 또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빛 가운데 또 쫙 들어가면서 힘이, 영적인 힘을 그 무한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게 인간관계 더 좋아지고 모든 게 수용하고 뛰어넘어지고, 그냥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캠프에 대해 방향을 맞추고 결단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캠프 기획위원회 자원에서 신청했어요. 신청해가지고 기획위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메시지 한 강씩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고 그게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게 진짜 캠프가 너무나 이게 뭐지 또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응답이 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캠프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삶의 캠프, 삶을 통해서 하는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캠프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것도 경험도 되어지고, 그래서 사업도 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이런 것들 경험을 하나님 시켰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예비 캠프 때도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또 그냥 덮어놓지 않고 날마다 들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들었어요. 시간만 나면 듣고 그랬더니 그 이번 캠프를 통해서 훈련이 제가 좀 되어진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면서 이 캠프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아직도 멀었지만 아쉬운 게 뭐냐, 이런 좋은 말씀들을 내가 다 놓쳐버렸구나. 오래전에 나왔던 말씀들인데 캠프를 안 하다 보니까, 캠프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캠프 메시지를 날마다 지속해서 듣고, 또 우리 지교에서 반복 캠프를 해야겠다. 반복 캠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중앙동 전도를 목표를 삼고 제가 한 게 뭐냐면 통장을 자원해서 신청했어요. 통장은 가장 동네 이장 같은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했더니, 그거다가 조금 신경 써서 좀 헌신했는데 통우회 회장을 1년 했는데 그 중앙동 34개 통에 전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조금 헌신하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동 캠프를 하면서 저 2층 우리 지교하는 그 현장이 토담예술단이에요. 토담예술단, 한국무용 토담예술단원인데 그 원장을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앞으로 큰 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공연을 요청했고, 그걸 하면서 우리 목사님 여기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좀 그 교회 가서 공연을 해봤는가, 자기들이 스케줄 딱 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자기들이 한 곡 더 하겠대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 곡 하고 우리 목사님이 영접 메시지 하는데 너무나 또 은혜스럽게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저한테도 영접했지만 또 그날 목사님을 통해 또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그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이 또 영접들 하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다락방도 하고 지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양로원 같은 데 가서 공연하고 영접운동 할 수 있는 좋은 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조장 목사님이 그걸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 사람들
무용 자체가 옛날 완전히 문화 자체가 우리가 안 맞는 건데 이게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분들을 이용해서 또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교회 같은데 이런데 공연을 해봤대요. 그래서 딱 복음성가 한 곡하고 자기들 하는 한 곡 두 곡을 하겠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어제 들은 말씀 중에는 진짜 캠프를 해라. 진짜 캠프를 해라. 그래서 내 인생 캠프부터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한다. 전도 캠프의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 걸 수도 있다. 그 가치를 알면 생명건 결단. 그래서 더 큰 캠프는 혼자 있을 때 비밀리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이 말씀들을 참 제가 붙잡고 어제 저녁에는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또 들었어요. 어제 들은 말씀들을 또 계속 듣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생명건 결단을 하라는 그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본 캠프 때 와갖고 좀 은혜를 놓쳐가지고 왜 그러지? 예비 캠프 때까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녁 기도가 좀 안 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캠프의 방향을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또 새벽에는 한 4시쯤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 됐으면 흑암 꺾으라고 했잖아요. 흑암 꺾는 기도를 우리 현장으로 계속 했는데 영권이 다시 회복되고 오늘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3명이 영접하고 한 곳이 가상지교에 열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앙동에 살면서 제가 거기서 85년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텃밭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살게 한 이유 변두리로 이사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눌러 앉아 있었는데 하여튼 캠프 때문에 전도 운동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해야겠다. 그러고 지금 장사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데서 살지. 그래서 캠프에 올인하고 전도 운동 하겠습니다. 예, 김제에서 캠프 세미나 할 때 우리 이충장 나오셔가지고 전북 노예도 캠프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담겼어요. 중직자 한 사람이 장로님 한 분이 현장을 두고 캠프를 하겠다. 이런 중직자가 장로님들이 전국 세계에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전주를 대표하고 전북 노예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캠프의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다. 우리 전북 노예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이번 캠프가 오늘 주신 메시지대로 또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그런 캠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전주 예한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어서 남원 예한교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주 하고 볼 일인데 남원 예한교회 김병우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번 솔직히 우리 이정희 목사님 처음에 캠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가능하면 빠지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캠프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부담도 되고 좀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좀 빠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늦게 신청을 했는데 목사님 또 강하게 또 하시라고 이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체적인 포럼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 조장 목사님께서 하실 거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응답 좀 간단하게 보고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최병준 목사님도 남원 지역 캠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남원 지역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원 지역에서 캠프다운 캠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이번이 좀 두 교회가 다른 지역은 전부 한 교회시겠는데 우리 남원만 지금 두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응답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처음에 첫날은 많이 흑암이 이렇게 꺾이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첫째 주, 둘째 주 가면서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예비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붙잡았던 게 제자, 오직 전도만 할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더 받는 캠프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제가 참 불신앙이 많은 사람인데 불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잘못된 동기 버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려왔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하면서 저 기도 제목으로 했던 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 교인이 좀 그 캠프가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사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한 전도 한 팀이 교회 안에 좀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남편에 붙잡혀 가지고 그냥 길을 못 피던 분인데 이번 캠프 동안에 완전히 그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한 팀으로 전도 매주 이렇게 캠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응답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3일 동안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캠프 때 계속 아침부터 저 오후까지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자기 집에 일단 본인이 흑암이 많이 꺾여지고 본인이 살아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흑암이 많이 꺾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셨다 그런 아까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을 또 들었습니다. 오늘 다녀온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남원과 또 곡성 또 이번에 순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그전에는 이제 저희 교인이 거기 있었는데 이번 PD 수첩 나오기 전에 미리 소문 듣고 이미 그만둔 집이고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자꾸 시스템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연결시켜서 들어가게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게 하고 이번에는 유일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외부 사역자들이 오직 유일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유일성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오신 분들이 또 두 분이 또 순창에 연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리고 또 곡성에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이제 첫 그 두 부부가 세례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주간에 세례 받고 난 주간에 PD 수첩을 받대요. 그 다음 주에 주일 와가지고 나 이것 보고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좀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번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 캠프가 빛이 비치는 것이다. 또 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했는데 제가 해외 캠프 처음 나간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갔더니 우리 다라방교회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교인이 신학원을 20명 정도 다니시고 임성환 목사님인가 그렇죠. 성함이. 근데 중자집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7년 만인가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집회 마치면 중지자들이 다 교회를 나간대요. 목사님만 모르고 계신데.
근데 그 캠프 끝나고 캠프 때도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만은 캠프 끝나고 나니까 중직자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캠프 때도 너무 많은 문을 여셨는데 캠프 이후에 전도문이 더 많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식사를 초청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모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집에 초청한 적이 없대요. 빛이 비춰놓으니까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이거보다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우리 장로님이나 한 지역을 마음을 담았다. 너무나 중요한 결단인데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그렇죠? 그 지역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 기도하면 나라도 살립니다. 그런 응답이 이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남원 요한교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동일한 남원입니다. 남원 새생명교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원 새생명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병준 목사입니다. 이번에 캠프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면 다 까발려지잖아요. 우리 교회 그 수준, 또 우리 교회 환경, 그리고 또 캠프 오신 목사님들 또 이게 현장 가시면 또 이것도 전국과 세계로, 저희 대학 캠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성전 건축 캠프를 이제 마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단하기 전까지 새벽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까발려지는데 우리 교회 현실, 사실, 그래서 그냥 다 까발리기로 하고, 그리고 캠프 결단하고 이제 첫 번째로 캠프 이렇게 실행 캠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가 빛이라는 것은 교회 개척하고 계속 대학 캠프를 하나님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셔서 빛을 너무 많이 받고 또 가는 데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캠프 인생 살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이정희 목사님께서 이 노예 캠프에 또 강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캠프한다 그래서 저한테 찬양을 인도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찬양 놓은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근데 또 순종하고, 다 순종하고 또 섬기고 노예를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또 인도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캠프 메시지를, 예비 캠프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내 욕하는 것은 마음에 한 번 들어도 각인이 돼가지고 안 떠나가는데, 이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어도 방금 들은 메시지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예비 캠프 메시지를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조장으로 오셔서, 다른 교회들은 평일에 가서 사역하고 하는데 캠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남원에 성도 있지만 전국 8도에서 11개 지역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사역자 있는 지역에 캠프를 하라는데, 우리 교회가 남원인데 남원 캠프 하려면 이분들을 저기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이제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만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목사님께서 와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우리는 한 주 동안 각자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저만 캠프하러 다녔지 우리 성도들은 캠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응답의 시간표라 생각하고, 어찌됐건 한 주 한 주
계속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했어요. 첫째 주에 캠프하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사역자들 한 20명 모여서 주일날 오후 7시에 집에 안 가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교회에 정말 빛이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따라서 오늘까지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캠프 포럼 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성도들이 사람 말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주셨던 증거들, 그런 응답들, 또 가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걸 포럼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제 좀 현장을 향하는 이런 분위기로 변화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또 메시지 중에 목사님께서 은혜 받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제가 욕을 굉장히 잘해요.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욕이 안 들어가면 다 문장 구사가 안 될 만큼. 근데 성전 건축하면서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 건축하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오늘 마지막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은, 어제 진짜 캠프를 하라고 해서 시작하라, 진짜 캠프를 시작하라. 그래서 인생 캠프, 현장 캠프, 더 큰 캠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나와 교회와 그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캠프를 시작해라,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지역을 결정해서 이제 그곳에 깃발 들고 지교에 이제 세우는. 그래서 저희는 11개 지역이니까 그 11개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하는 깃발 든 그런 지교회, 지역 살릴 대표적인 그런 지교회, 그 마음에 담고 그 사역자들, 이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이제 삼원을 하면서 미션홈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사역자가 문이고 불신자가 더 큰 문이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는 이번 주 그 준비된 만남과 전도 운동이었는데,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고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셨고, 그 회복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그 지교 운동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어요. 오늘 갔던 현장은, 오늘 목사님께서 원래 어제 저희가 이제 남원 현장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남원 캠프는 이제 저가 이제 매주 했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현장 곳곳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곡성을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계속 그 지역, 그리고 제자, 그리고 또 사역자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각자 현장을 보냈어요. 익산, 김제, 그다음에 진안, 그다음에 남원, 곡성 이렇게 해가지고 5현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라고 하면 아마 안 갔을 텐데 조장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다들 순종하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나 이제 한 번도 뭐 잘 이렇게 준비도 안 된 뭐 그런 현장을, 만약에 준비를 잘 했다면 뭐 가보자 하면 갔을 텐데, 다들 표정이 어쩌나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익산에 이제 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가서 이제 이분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집에만 계시고 아이만 키우니까 이 슈퍼마켓 아저씨나 관리실 아저씨 외에는 별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런데 밥을 먹고 여기 나오는데 차에서 누가 내리는데, 이 7년 만에 보는 친구가 차에서 이게 내렸대요. 그래서 반가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쪽으로 이 아파트, 이분이 사는, 이 권사님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대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만남이 주어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고. 예. 이분이 굉장히 그 친구가 굉장히 활달한 친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 7년 만에 만난 그 친구, 이사 온 친구를 오늘 익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전주 지역에서는 이제 삼천동 지역 캠프에 있는데, 그 우리 권사님이 그 지역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가가지고 그동안 전달하지 못했던 복음을 이제 현장마다 전달을 했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한방병원의 직원에게도 복음을 제시했지만 뭐 반응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그 현장을 이 팀이 돼서 가서 굉장히 하나님께 행복했다고 이제 그런 포럼을 들었습니다. 김제 지역은 우리 권사님하고 팀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금산사 현장에 가서 지역을 묶고 있는 이 흑암 현장의 줄기를 보고, 또 그분이 하고 있는 또 농장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됐고요. 진아는 이제 이분은 유치원 보건교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캠프하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기만 업고 다니는 엄마인 줄 알고 학교에 근무하는 뭐 교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교회에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캠프하면서 이분이 참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이분을 정말 전도할 수 있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남원, 오늘 그 월차를 써서, 이분 고향이 원래 남원이에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친구들을 다 만나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빈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로 가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왔는데, 오늘 자기 현장으로 가러 가니까 그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고 오늘 진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집이 진안이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진안에 그 부기초등학교, 그곳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그 사무 행정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오늘도 인사도 하고 관계도 갖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계속 자주 놀러 오라고 얘기했다는, 이분이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분 교감 선생님 와이프가 천주교인인데, 그 제가 여기 오늘 사실은 전주 근영학교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거기 우리 배구부 아이들 30명 코치 감독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생님 와이프가 이 전주 근영학교의 교사로 있대요. 네, 이름은 말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을 알고 또 교장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이렇게 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 있던 유치원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부기 중학교에 또 보건 선생님 만나서 또 앞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 오늘 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포럼이 되어졌고, 오늘 남원에는 관광버스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관광 이제 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들이 다 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가서 기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저희가 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문이 열리지 않던 곳, 거기에 중공무원 80명이 근무하는데, 철벽성 같은 뭐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뭐 잘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근데 그쪽 현장을 기도했는데 그 옆에 천문대라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를 3주 전에 만났어요. 그 아까 진안에 있는 권사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문이 열려서 다락방 지금 2번째인데, 이제 오늘 가셔서 다시 이제 저 없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만나가지고 오늘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다락방하고, 이제 남원은 그렇게 마쳤고요. 또 한 군데 이제 저희가 곡성을 갔어요. 오늘 곡성은 이제 우리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 그 당뇨로 인하여 합병적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잘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 근데 이제 그분 우리 목사님께서 뭐 진실하게 또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곡성에 사시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우리 아들을 잘 살려줘서 고맙다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완전히 뭐 유지로 사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조카가 한 명이 뭐 어디 있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디 있다고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농협은행의 직원이신데, 그 근무하는 그 은행에서 이 주유 배달하는 뭐 그쪽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현자 우리 어르신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확인해서 우리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유제이라고 자기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오늘 그분하고 같이 셋이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상봉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이 이게 만남이 늘 안 되셨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그 여자 어머니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이분도 이제 앞으로 조합장 나가려고 뭐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옆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상한 그런 또 준비된 만남, 또 그 속에 오늘 저희 강단 말씀처럼 또 전도 운동이 또 일어날 줄 믿고, 저는 그렇게 오늘 뭐 영접은 안 시키고 왔지만 그 앞으로 계속 만나서 만나기로 확인하고, 또 그렇게 전화번호도 받고 연락해서 만나기로, 또 우리 권사님도 그분 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생명운동도 하고, 또 이분이 또 탁구장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오늘 얘기를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준비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또 빛이 비춰지는 거 또 봤고, 우리 권사님들도 곡성에도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모텔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연결되면서 또 곡성을 다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됐고, 오늘 그 금지 농협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캠프하고 자기가 도와줄게, 목사님 도와줄게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그래 하셨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가장 잘 도와주신 그런 케이스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 수지면 이제 그 권사님 남편이 이제 면장으로 있는데, 아까 이분이 아버지가 그 수지면에서 유지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고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면장님, 우리 성도님은 그 수지면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할 그런 계획과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도 오늘 만나고 오니까, 그래서 문들이 좀 많이 찾아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이게 많이 열려지는 그런 캠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도 이번 캠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제 영적 문제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복음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 빛이 비춰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원 새생명교회 또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익산 예인교회, 예, 함열 예일교회 됩니까? 저는 익산 예인교회, 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인교회 양정욱 목사입니다. 예. 다들 그러시는데 뭐 익산 함열, 저도 그래서 그냥 지역 이름 빼고 예인교회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 저는 2022년 3월 달에 대구 마가다락본교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계속 들렸던 이제 메시지가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준비된 현장, 이게 계속 저의 귀에 이렇게 많이 들렸습니다. 지역, 현장 늘 듣는 말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쉽게 말하면 못 찾으니까 늘 이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헤매는 거죠. 누가 왔다가 다락방 시작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 모르겠더라고요. 왜 만남이 끊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여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늘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함열 익산에 이제 읍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함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캠프를 인도 받으면서 이번에 이제 예배 캠프, 본 캠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캠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저희 교회가 원래 우리 정동 목사님 교회 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멤버가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 한 분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다락방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 교회 정체성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게 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그런 뭔가 아닌데 뭔가 그러고 이제 예배 캠프를 시작하는데 뭐 지역을 정하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실 분들 사실 저희 교회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서 이렇게 현장 다니고 다들 뭐 일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현장에 계시는 총 4분을 이렇게 지역 사역자로 세워놓고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캠프를 하는 중에 우리 남원의 새생명교회 권사님 부모님이 저희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함열은 아닌데 어디 성당면에 계시고 성당면 옆에 웅포면이 있고 함열하고 이제 차로 한 10분 15분 사이거든요. 사실은 거기 성당 옆에 웅포에 저희 장로님이 요양보호사로 계속 다니고 계셨어요. 제가 왔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 계시는 곳, 또 우리 권사님 계시는 곳 이렇게 이제 4분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그 권사님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성당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긴가 보다 하고 이제 저번에 우리 목사님 포럼 하셨는데 했어요. 2번째 만났는데 갑자기 이분하고 연결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다락방 하나 열렸는데 금방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성당면 옆에 웅포면에서 하시다가 장로님이 사실은 처음 가셨을 때부터 저한테 계속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뜻이 뭘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눈이 언제 떠졌냐? 본 캠프하는 첫날 아니구나 예배 캠프 끝나고 주일 저녁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웅포면에 계시는 분이 다들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시댁이에요. 시댁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시댁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친척들 계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 갑자기 그 집 옆에 누구가 우리 누구고 거기서 어디 가면 누구고 다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당면, 웅포면 딱 그리는데 갑자기 지역이 딱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역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한 주 만에 끝났죠. 여기 권사님한테 가고 싶은데 권사님은 우리가 가는 시간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캠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안 한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메시지 마치고 현장 가는데 항상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장로님이 그 시간에 일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시골은 다 이제 친척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시간이 생기신 거예요. 우리 조는 출발했고 그 지역에 출발하고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거기 저희 대전에 오신 중목님께서 하셔서 이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이 끊어졌던 그곳도 이상하게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한 팀이 갔었거든요. 근데 못 만나셨어요 보니까. 저도 갔는데 전화가 계속 안 돼가지고 이거 뭐 가봐도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도착해서 먼저 사람들 내리고 저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먼저 가시더니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역이란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니까 뭐 우리 메시지 중에 항상 동기, 불신앙
사실 제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제가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동기가 뭘까요? 했는데 별로 제가 동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제 동기가 뭐냐니까 대구에서 여기 왔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함열읍도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그래도 함열읍 정도는 제가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이 그렇게 제 현장은 뭘까요? 할 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는 좀 더 시골이니까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가라고 하신 거구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친척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눈이 좀 열리니까 지역이란 것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확신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지속할 문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는 캠프하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함열 안에는 하나님 뜻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함열 안에 이제 만날 분이 있거든요. 갔더니 전부 다 불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닫으시면 보면서 역시 함열은 아닌가 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개념을 딱 찾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몰랐는데 전부 환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 다치시면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저기 다민족들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하고 일을 하시는데 캠프 중에 어제 저녁이었네요. 연락이 왔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그 일하시는 분 여자 동생이 있는데 지금 서울 쪽에 있는데 가정 불화 와가지고 손목을 껐다는 거예요. 그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또 환자인 거예요. 뭐지 이거 치유 사역을 하라는 건가? 그 장로님 들어가신 곳에 보면 전부 다 정신이 좀 이상 있고 우리 이번에 팀들이 들어가니까 전부 환자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하라는 뜻이구나. 저도 모르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옆에 저기 낭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게 지적으로 조금 부족하시고 자녀가 완전 자폐거든요. 그 돌보시던 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 교회 이제 맡기다시피 이 세 분이 오셨어요. 한 가족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집에 그 집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쥐가 다니는 거예요.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쯤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교회는 모시고 왔는데 늘 하시는 얘기가 보일러가 터졌어요. 물이 새요. 그리고 그분이 귀신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제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예요. 귀신이 발 잡았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귀신 봤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실제로 가면 귀신 나와가지고 비어있는 집이 있거든요. 집은 잘 지어놨는데 하천 옆인데 귀신 나와서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집에 보일러에 물이 새요 이 말이 저는 그냥 보일러에 물 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청소를 다 해서 고치고 장판을 다 바꿔놨더라니까요. 쥐가 나와요, 쥐가 나와요. 그랬어요. 그분이 또 기도응답 엄청 잘 받으세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 주간에 누가 그걸 다 고쳐놓은 거죠. 또 쥐가 나와요, 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럼 진짜 누가 쥐가 없어졌어요.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물 새고 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엊그제 가니까 집을 청소를 다 해놨더라고요. 장판 바뀌고 목사님 집 깨끗했죠, 그죠? 너무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시간표였는데 몰랐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애가 17살인데 키가 요만해요. 아주 왜소하고 자폐가 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엽다 악수하자는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막 잡아당기더라고요. 첫날 와서 교회 모든 성도는 머리를 다 잡아당길 정도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차근차근 변화들이 오늘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 오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식사하고 나서 밥그릇을 지가 들고 가지고 싱크대에 넣고 의자도 빼서 정리하고 애가 지금 3살도 안 되고 수준이 3살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집에 처음에 갔을 때 좀 죄송합니다. 진짜 유인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소한 애가 여기서 뛰어서 오는데 겁이 나더라니까요. 그 집에 더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갔더니 애가 조용한데 목사님들하고 다 들어갔는데 조용히 와서 인사도 하고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전부 보니까 치유 대상자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역이라는 건가? 제가 그걸 많이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뭐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이 정말 맞다면 이제 거기는 진짜가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 캠프하면서 기도 제목이 세 가지인데 성도들이 현장이 전도의 현장인 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사모를 포럼하는 사역자 모임 시작되는 것, 세 번째가 되어지는 이제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저도 이제 다락방의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다락방을 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근데 저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하고는 소통 제일 잘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알지만 자기 현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걸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캠프를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를 포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사모를 이렇게 하는 거 다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 응답도 받고요. 되어지는 전도, 이거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는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 현장 아닌가 맞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현장 말고는 아니라는 저는 확신을 받았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영접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캠프가 무엇이냐에 대한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적인 목회자상이 뭐냐라고 할 때 현장에는 많은 사명자가 버려져가 있습니다. 버려져가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서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는데 의인을 깨워야 되고 악인을 깨워야 돼요. 신자를 깨워야 되고 불신자를 깨워야 돼요. 그지? 그러면 이 많은 사명자를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일꾼과 함께 팀이 돼야 돼요. 일꾼은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사명자를 망대로 씌워버려야 돼요. 1992년 2월 달에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처음 만나서 제가 망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명자를 망대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 그걸 가나안이라 그러죠. 뭐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정복해야 되겠죠. 그 지역 안에 찾아내야 되는. 오늘 아침에는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신자 일꾼은 직장 안에 있잖아요. 직장을 가진 일꾼을 통해서 그 직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있어야 되겠죠. 직장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지교회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렇겠죠. 왜? 모든 직장이 다 다르니까.
그럼 왜 그렇게 다양해야 됩니까? 전 세계 현장이 그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한 지교에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직장이 공인중개사가 지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가 하잖아요.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5명인데 전부 불신자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지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 5명의 새신자를 통해서 그분들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전도 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덕방 지교회, 공인중개사 지교회. 그래요. 여러분의 현장은 안 되겠습니까?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현장을 지교회로 응답 주실 수 있는지 기대를 해야 돼요. 왜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동창생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유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만 국제시장의 중요한 장로님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지 전도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 평신도는 캠프에 날이 있어야 된다. 정하면 돼요. 직장인이 언제로 정하느냐? 월요일 아니면 나는 화요일, 나는 수요일. 캠프 현장에 있어야 된다. 어디입니까? 자기 현장이 캠프 현장이라. 자기 현장 어떻게 캠프합니까? 화요일 정했으면 화요일을 점심은 나는 무조건 김밥이다. 김밥 먹는데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나는 그날 캠프하는 날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캠프하는 날은 많으냐? 5분 동안 밥 먹고. 뭐 어떤 상가에 있다. 그러면 그 주위 지역을 캠프하면 도는 거예요.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미션홈은 언제 모입니까? 저녁에 모이면 되잖아요. 또는 영상으로 모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역에 보니까 11군데다. 목사님 바쁘시겠다. 주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저녁마다 한 2지역씩 묶어서 지교회 아니면 미션홈 모임을 하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하는데 한 지역만 모델이 나오면 다른 지역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지교의 응답을 받고 누리느냐라는 모델이 나와버리면 그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11지역에 있으면 11군데 지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문 여신 대로 말씀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특징이 뭐냐 하니까 교회 주위를 캠프해가지고 교회 주위를 다락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로 모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김진근 목사님 다락방이 어디냐 봤더니 포항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부산 해운대 멀리 또 간다. 왜 그런 대로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교회를 축복하시거든요. 원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문 열린 대로 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고 안 오고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여신 대로 가야 돼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와 관련된 현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다락방 할 때 부산에서요, 저 경상북도까지 올라갔어요. 30년 전에 차를 몰고. 그리고 부산에서 다락방 뛰는 곳이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섬기는 교회 주위의 다락방은 한 3군데밖에 없어. 30군데를 뛰면 나머지는 저 멀리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대로 뛰어라. 그렇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응답이 되고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응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인도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 현장 두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7개 실행교회 중에 사모님 2분을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이세요. 그 2분이 오늘 방금 익산 예인교회 우리 사모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장 장로님 딸이셨어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같이 교사하셨는데 오니까 사모님으로 계시더라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제 모교회 사모님이 제 후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그리고 익산 예인교회 응답받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기쁜 거 있죠. 그래서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 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북의 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은 군산 한사랑교회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 한사랑교회 조주현 장로입니다. 다들 목사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포럼하시는데 제가 포럼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 포럼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눈을 뜨게 하셨고, 정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같이 미용실에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힘이 떨어지면서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치유 메시지를 주면서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지금 제가 3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이번 캠프에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그 예비 캠프 때 우리 포럼을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말씀 포럼을 하면서 다들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 상태에서 포럼을 하면서 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서론적인 인생에서 정말 본론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중심들을 다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캠프의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중심 회복되는 캠프, 또 교회 신분과 권세와 또 교회의 축복을 발견하는 캠프, 또 나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조장 목사님께서 현장을 돌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대화를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 받고 강단 말씀 받고 또 응답 받은 것을 같이 포럼하면서
또 힘 주고 나도 힘을 얻고 그런 상태에만 계속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 미용실 밖을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지역을 막연하게 기도는 했었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이 지역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또 하나님 이 미용실을 처음 개업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을 이제 딱 나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현장을 잘 미용실 밖을 현장을 돌아보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망설였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셔서 또 사역자 또 현장 사역자를 한분 붙여주셔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서 그곳에 세우셔서 이 지역을 이게 나의 현장인데 나는 그것을 놓치고 내 문제에만 빠져서 여태까지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막 속상해서 이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결론 인생 정말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계기였었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저는 다들 이렇게 심취되어 있던 그런 중심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면서 내가 망대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캠프였고요. 지역마다 다 우리 사역자들이 살고 있는데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 본 캠프를 통해서 다시 지역을 정하고 또 가정집을 또 지교회로 내놓고 또 팀을 또 이렇게 짜서 그렇게 해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갔을 때에 우리 허정자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래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 조장 목사님이 장로님은 그 지교회를 열고 싶고 옛날에 했던 그 사역들도 있어서 그 마음은 있는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순한 양처럼 복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목사님과 말씀 운동을 하기로 또 이렇게 정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박선현 집사님 현장 사역자시잖아요. 박선현 집사님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캠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많이 놓치고 또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개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다시 그 마음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에 이렇게 침체되어 이렇게 잊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잊고 있었던 그 예전에부터 기도를 해왔었는데 또 잊고 있었던 그런 군산대의 교수 은하라는 중국어과 교수와도 전화로 서로 또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집사님이 계속 품고 기도하던 태양상회 사장님과 또 지속적으로 관계로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캠프를 하면은 누가 몇 명 영접되고 막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었는데 이번 캠프 때는 너무 편안하게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이 안 일어나도 이제 정해졌으니까 계속 지속할 거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지교회와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교회가 3곳이 열렸고요. 그리고 다락방이 1곳, 영접은 1명, 그리고 전문교회가 1곳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전북노예 캠프로 보니까 놓쳐버렸던 현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산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한사랑교회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메시지대로 진짜 캠프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또 군산이죠. 생명론교회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군산 생명록교회 저는 인천에서 온 신영찬 주목입니다. 이번에 서기로 함께 하게 돼서 조장 목사님이 2일차 땐 너가 포럼해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부 사역자 13명과 외부 사역자 4명이 현장에 들어갔고요. 5군데 지역으로 현장으로 들어갔고, 오늘 붙잡은 말씀에서 나 교회 현장에 사는 올바른 캠프라는 말씀 속에서 교회 캠프 기도 제목으로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문을 찾고 루디아를 만나는 영적 상태를 갖추고, 그리고 지속 캠프 할 수 있는 자립 캠프로 가자라는 그 말씀으로 5군데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있었던 일 중에 이번에 조촌동 현장에서는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저랑 이렇게 셋이서 현장을 도는데 계속 다 거부하시고 무반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다 도시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미용실 현장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본인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저기는 절대 말씀 운동 안 될 거다. 저기는 너무 바쁜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가보자 해서 불신앙 깨고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미용실 사장님이 들어오는 길에 마중 나오셔서 들어가라고 하시고 3명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 현장에 저희 팀이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집사님이 불신앙이 딱 깨져버리고, 그리고 제가 확인하게 된 건 말씀 속에서 사역자와 관련 깊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갔던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랑 관련이 없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주 가고 매달 한 번씩은 꼭 가는 그 현장을 불신앙을 깨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서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문들을 이번에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나운 이동에서 캠프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친구에게 전화가 오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우리가 캠프 한다 이러니까 친구께서 원래 다락방 하던 친구 다락방에서 만나고 이제 복음까지 다 전했는데 그동안 조용하다 연락이 오더니 우리 부모님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약속 스케줄 잡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담사 나온 이동에서 상담사를 만나고, 그 상담사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께 연결드리는 현장에 있는데 이제 상담사에게 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연결해달라 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보라는 말씀이 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확인하게 된 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캠프,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서 열리는 문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보는, 그래서 평상시 보던 현장들이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어제 말씀 주셨던 지교회라는 말씀 속에서 제1의 사람, 2의 사람, 3의 사람, 이게 조금 의문이었는데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오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이걸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영접 1명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받은 응답은 이번에 서기를 하면서 포럼을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다 포럼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읽고 또 여기 현장 와서 읽고 이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 포럼을 하다가 자기가 붙잡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응답을 주어 가시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치면서 봤거든요.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현장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데 그 말씀이 현장의 응답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것을 좀 보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군산 생명로 교회 오늘 그 간부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갔다 왔는데 포럼하는 걸 다 들었어요. 포럼하는 걸 듣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전부 다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들, 현장 살리고 싶어서 하시는 그 포럼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군산 생명로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사역자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은 눈 좀 열어주세요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캠프가 캠프 인생을 사는, 인생 캠프 사는 그런 중요한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사 생명로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정읍 참빛교회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모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 참빛교회 전지영 사모입니다. 저희는 내부 사역자 4명과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 5명과 외부 사역자 4명이 이렇게 세 지역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지역 결정은 저희 교회 사역자가 있는 그 현장 중심으로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성동 현장하고 그다음에 과학대 현장하고 제가 가고 있는 정우면 현장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붙잡은 말씀은 2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현장에 나갔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가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다음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우초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지금 3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해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상담하면은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전도가 안 되겠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 전도 때문에 다 만나게 하신 만남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학부모들, 제가 이제 거기서 상담을 할 때 아이들 상담을 하고, 좀 심각한 아이들은 학부모 불러서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 반 아이의 교사한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난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필리핀에서 온 한민족, 목사님이 다민족 그러면 한민족 말씀하셨으니까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과학대에서 그 치유유생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께서, 조장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정우면 현장이기 때문에 과학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학부모가 이제 과학대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그곳에 먼저 가고 정우면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과학대에 가서 최샬리라는 그 필리핀 한민족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근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뭐 대회 나갔는데 어떤 그 대회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축하해 주려고 이제 꽃다발을 딱 가지고 가서 축하를 해주고 해서 그분이 그 꽃다발을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가서 해주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게 끊겼어요. 끊겼는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말씀 운동 해달라 하시고 또 상담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한민족 현장에 문이 열렸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분을 통해서 정읍지기에 와 있는 이 한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교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통역을 해서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망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또 오늘 또 강단 말씀에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구원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정오면에 가면은 제가 거기에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오면에 가서 생각을 하는 내가 정오면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전체를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거기 현장에 거기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난 학부모거든요. 학부모인데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 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어떤 아빠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7살 때 말문을 그전에는 굉장히 정상적이었는데 7살 때 말문을 맞고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그것도 인지 능력도 다 떨어져 갖고 있고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학교 현장에서 대소변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정오면 현장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현장은 사도행전 3장의 암진맹이와 같은 그런 현장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현장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4번이나 구술을 하시고요. 4번 구술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좋은 한의원이 있으면 한의원 가서 한약도 지어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고창에 있는 그 기운동하는 그곳에 가서 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오늘 가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죽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친구를 날마다 가서 사역한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할아버지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상담을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치유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한순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굉장히 강하세요. 강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아들과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를 끌고 막 굿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뭔가 아이가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 아이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하셔서 매주 한 번씩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간 현장이 문 열린 곳이 다 상담을 통해서 만난 학부모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문을 여셨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다 만나게 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는 옛날에도 좀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확실히 붙잡은 게 내가 만난 모든 만남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떤 눈이 열렸냐면 그 한 지역을 이렇게 놓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현장이 전도의 문이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그 캠프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을 보는 눈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그 현장을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팀 구성과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그 각자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그 교회에 온비경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산모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는 그 현장마다 항상 전도를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열리는 문이 무속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에서 이번에는 또 새로 들어가는 현장인데 그 산모의 그 뭐라고 하지? 누구지? 산모분이 누구죠?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산모 중에 그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옛날에 그 오메견 집사님 평양 신학을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신기가 와서 이거를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12번이나 죽으려고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신내림을 받으신 분인데요. 근데 정읍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무속 현장에 정읍에 100명의 무속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 뭐 일본에서도 찾아오시고 뭐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갔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단에게 속고 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라는 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 그래서 그 현장에 그 무속인이 굉장히 순한 양이 돼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잘 들으시고 근데 영접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속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황구마장의 그 서울댁이라는 그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한테 후속 캠프로 계속 질소로 찾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원 장로님은 캠프 하실 때, 캠프 참석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잡고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 헬스장에 있는 책임자로 있는 그 여자분하고 그 딸. 근데 그 딸이 굉장히 그 자살 시도를 4번이나 했고요. 한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시고 다락방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캠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12사도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평신도 70인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사명은 똑같습니다. 12사도나 역할이 좀 틀리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사명은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참고로 30년 전인가 시골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시골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복음 편지 들고 다니면서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그거를 한 7개월 8개월 좀 하고 나니까 발이 썩어 들어가던 청년이 거기 걸어다녀요. 정신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집사님이지 치유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무슨 일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 복음 편지의 키는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내 걸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그런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의 한동훈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동명이인인데
그분 친구 형이 대법원장 집안이 그런 집안이거든. 대법원장으로 있다가 정신분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 쓰고 한국에 있기 힘든 거예요. 가문이 문제가 자기 문제 심각하니까 주위 사람 눈치 때문에 독일로 도망을 왔어요. 한동훈 장로님 만나러 갔어요. 형이니까, 친구 형이니까. 목석이더래요. 나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무처럼.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고 3개월만 저하고 만납시다. 3개월이 뭐예요? 복음 편지 읽과. 한동훈 장로님 합숙을 했는데 내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치유돼 버렸어요. 말씀의 능력. 그지? 사역자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지? 확신. 그래서 문제가 답이고 길입니다. 지역을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지? 답이고 길이고 응답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강팍한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킵니까? 안전뱅이. 안전뱅이. 그죠? 빌립보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그지? 하나님의 능력. 바보 섬에 박수. 무당. 그지?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야. 모든 문제가 답이고 길입니다. 왜냐? 그 영향 속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안 되고 길이고 문입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우리가 분석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역자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현장을 어제 계속 보면서 많은 답들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일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한사랑교회를 갔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느냐 하니까 울산에 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실행 캠프로 참여했던 두란노 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라.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박경남 목사님. 이분이 사역자들하고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강상훈 목사님 너무 싫어했어요. 평소에도 그런 티가 팍팍 났어요. 옛날에도 그 캠프 메시지 들어봤는데 혼자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거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들을수록 답이 돼요. 이러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끊어졌던 현장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학교를 수요일날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전 시간에 그지? 일을 안 하고 거기 다 참여를 해요. 3분, 4분 되는데 전부 미용과 관련된 분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뭐 수첩 뭐 이런 일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날 때마다 계속 응답. 그래서요, 제가 여러 시찰 캠프를 하면서 이제 누굴 사역자를 만나고 얘기를 듣고 이러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박경남 전화를 딱 드리면 응답받은 거 보고를 막 해요. 그런데 물어본 것도 아닌데 금방 대화 속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을 쫙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분 지금 성령인도를 받고 계시구나. 신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한 번도 어김없이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요 계속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완전 광팬이 됐어요. 감사하지.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오늘 보니까 한사람 교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 미용하시는 분, 미용팀들이거든. 그 응답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생명교회를 갔는데 무슨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니까 오늘 아침에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 목요일 날 전도하는 미션 모임을 하기로 확정을 하셨다면서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다 받아놓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라. 그래서 정확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영접을 몇 사람 많이 해야 됩니까? 수천 명 영접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거. 영향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떻게 지속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내일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내일 정리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비 캠프 4주간 그리고 본 캠프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내일이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 한 달간 전북노예 캠프를 두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지금 인도 받아왔습니다. 방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도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면 아마 전도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북노예 캠프에 눈에 보이는 대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지금 전북노예 캠프 하기로 7개 교회가 일어났다. 이게 너무 큰 응답이고 여기에 우리 사역자 중직자들이 진짜로 이제 현장을 회복하고 전도 캠프해야겠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북노예 캠프를 통해서 7개 실행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30개 되는 전북노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캠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 캠프에 꽂힌 포럼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캠프에 7개 교회 주신 그 응답들이 이제 전북노예를 넘어서 전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큼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캠프 포럼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7개 교회 우리 전도자가 걸어갔던 현장들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배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축복들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북노예 산하 모든 30개 교회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유정성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한번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